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24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에 대하여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심판과 죽음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원래 그 상황에서 태어나 살다가 보니, 나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보니 예수 없는 삶이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자각하거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또 반면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내가 일상에 다른 사람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해 생명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민감한 감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없을 때 죽음의 상태였다, 예수 있을 때 생명의 상태로 들어왔다, 이것이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도 죽음인 줄 알지 못하고 생명도 생명인 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소식에 관심도 없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신적 존재,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새겨듣지를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우리의 외침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실감 있게 들려지지 않고, 더 위험한 일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 여러 편으로 제작되어졌는데, 그 1편 영화에는 한 무신론자 교수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도 어렸을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죠. 어머니가 했던 기도처럼 그도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12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분,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서 신앙은 곧 신에 대한 분노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라나면서 일종의 무신론자, 그냥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기에는 반유신론자,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 훗날 철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일종의 허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그의 클래스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써라. 그리고 서명을 해라. 그리고 그걸 제출하면 상당히 많은 숙제를 감해주고 성적도 좋은 성적을 주겠다라고 말할 만큼 흔히 말하는 안티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수업을 듣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나는 그걸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야기하죠. 이 클래스 안에서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그러면 네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 영화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공개적인 이 클래스 자리에서 학생이 이 교수에게 질문을 하죠. 정말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미워하느냐?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미워하느냐? 아마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아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많이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에 오면 이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길거리에서 죽어갑니다. 마침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목사에 의해서 복음 제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마저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죽음의 의미를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 이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이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죽도록 평생 동안 외쳤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의 원하는 대로, 그의 기대대로, 그의 말대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세의 인생을 외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몇십 년 살아가는 노후는 준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영원의 시간인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로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이후에 여러분이 믿었던 대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로 찾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예수 안의 생명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의 안타까운 외침, 설교와 권면을 담고 있는 본문인 거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껏 외쳐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가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그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설교, 가르침을 우리는 전파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 범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 어떠한 줄 알면서도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 욕심에 눈이 멀어,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이라는 단어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짐짓 범하는 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범하는 일종의 죄들이 아니고 아예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믿는 데에서, 이 진리의 길에서 여러분 등을 돌린다라는 한자어가 배도이죠. 등질 배자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등지다. 이 바른 가르침에서 등지다. 배교입니다. 여러분, 배도와 배교,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 진리의 길을, 이 진리의 가르침을 등지게 되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요.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따라하십시다. 심판의 맹렬한 불.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등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의
맹렬한 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유일한 희생대 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의 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속죄의 길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 그에게는 심판이 임할 뿐이죠. 맹렬한 불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꺼뜨릴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림 언어로 표현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삶의 존재 양식의 변화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요즘 시대에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기에게 좋은 식사가, 평일과는 완전히 다른 식사가 제공이 되면 이 사람들은 벌써 낌새를 챈다고 합니다. 아, 오늘이 그날이로구나.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간수, 한 사람도 아닌 간수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찾아오죠. 그때가 바로 죽음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내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발길을 옮기지 못해서 거의 간수들에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가지 않겠노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똥오줌을 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멀쩡한데, 아직 몸도 멀쩡한데 여러분, 몇 걸음 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야 사형수에 된 경험이 없으니 책으로 이런 내용을 읽었을 뿐이지만, 저는 본문의 이 내용,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읽으면 경험이 많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 시절의 어떤 추억 하나가 떠올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단체로 체벌 받아본 적 있으시죠? 잘못한 사람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반 전체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줄을 서서 나오면서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학생이 한 명씩 맞으면서 으악 쓰러지며 여러분 가고 있을 때, 내 순서가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순서를 기다리는, 피할 길이 없는 여러분 이 체벌의 순서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그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라면 천만다행이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매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태워버릴 맹렬한 심판의 불을 여러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옛 언약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한 옛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별것 아닌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마저도 속죄의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여기 폐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시했다, 완전히 고의적으로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30절 31절이에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사람, 그의 생명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옛 언약 율법의 몇 가지 조항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맹렬한 심판이, 맹렬한 진노가 따라왔었다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새 언약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은 잘못에도 이만한 처벌을 받았는데 더 큰 잘못에 얼마나 큰 처벌이 따라오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 구약의 율법,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껏 온전하게 못하는 지나가버린 연약한 불완전한 그런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이 정도 처벌을 받았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에게 어떤 처벌이 따라올는지 너무 뻔하지 않냐.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다가 예수를 좀 믿었다가 그 신앙을 떠나서 이제는 아예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신은 죽었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어떤 교수처럼 아예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시절, 이 세상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에 대한 실망,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한 실망, 혐오,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방식, 그냥 온갖 종류의 신앙 예배 형태에 봤던 모습과 일상의 삶과 생활 속에서 봤던 모습 간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든지 간에 분명 예수 신앙을 들었다가 예수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9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의 사역을 무시하고 예수의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다. 더 나아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다. 예수의 피, 생명의 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주어져 왔던 약속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허물어버리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죄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저 교회 다니지 않겠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예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와보라 그래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 말과 그 행위의 이면에 성경은 이 일이 바로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의 핵심 논지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까지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거 보십시오. 원수는 누가 갚냐? 하나님이 갚는다.
누구에게 갚냐? 심지어 주께서 그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니 자기를 믿었던 사람을,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믿겠다고 나오고 구원받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걷어차고 밀어내어 여러분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내가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넌 안 돼! 라고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요 근래 내렸던 폭우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큰 집을 하나 허락해 주시고 이 집에 들어오는 자 누구나 비를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그 우산 안에, 그 집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내리는 빗 속에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멸망받는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건 교회 온 사람들 중에 너는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를 등지고 짐짓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저는 교회 진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느냐라는 질문은 틀린 것이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끊어져 모두가 죽음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다. 다시 말해, 왜 지옥에 보내느냐라고 질문해야 될 게 아니라, 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냐라고 질문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해놓고 왜 죽어야 되냐, 왜 심판해야 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왜 주셨냐?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논지와 논리에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경고는 히브리서 안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장 4, 5,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말해 예수 구원의 모든 진리를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가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의 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만약 그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고 그 그리스도가 드렸던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를 부정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왜 용서받게 되냐라는 말입니다. 용서받을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죄의 이야기의 시작인 성경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일체의 의도가 다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생명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여러분 신학자, 철학자, 교육가, 심지어 정치 수상까지 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인치, 어떤 인치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역 아닌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인치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갖다 놓고 바늘 끝으로 어느 땅 하나를 찍어도요 하나님의 영역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죄성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건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여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성의 본질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생명, 영성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밥 한 끼를 먹고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올바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게 영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열심히 나와라, 헌금 열심히 해라 이런 것으로 신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에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말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죄인인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하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어제 미리 좀 보여주고 야 코멘트 좀 해봐라, 소감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어떤 교역자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끝나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이미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죽음의 이미지는 너무나 미화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래 선택을 미루다가 심판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역자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려 항복하고 인정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화는 우리를 화로 이끕니다. 이 화는 불화자예요. 둘째 죽음, 영원한 불구덩이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서 어린 아이라도 내가 뭔가를 잘했다.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긋난 길을 걷지 않았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어른들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애들이 말하는 궁디팡팡 해주기 위해서 나를 다독거려주기 위한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손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다, 언젠가는 진노가 임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는요, 아버지가 손만 내밀어도 때릴 줄 알고 여러분 피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오히려 맞서서 뭔가를 싸우려고 달려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엉덩이를 내밀고 머리를 내밀어 쓰다듬어 주세요 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얻어맞을까 봐 겁나 뭔가라도 막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나 우리를 가리워라, 뭐야 우리를 가리워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과 손길을 피하려고 외치는 사람들의 마지막 날의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손은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으로 다가올 것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내 희망과 내 기대가 그 손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신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은혜의 우산, 구원의 우산, 그 아래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우산을 벗어나면 너희가 원래 받아야 했던 심판의 저주 외에 뭘 더 받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우산을 절대 벗어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죽어야 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산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길을 떠나면 어떡하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여러분 차도로 달려나가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야, 거긴 사고 난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붙들어 부모의 손길 안으로 당겨 드릴 것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면 죽으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 예수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불신 지옥이라는 말만 기분이 나빠서 내가 지옥 간다고, 여러분 지옥 가라고 그 말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말을 외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믿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도 지옥은 또 가기 싫어가지고 그 말을 외치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때로는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그러지 말라고,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그 일을 당하라고 누가 그 설교를 합니까? 그 길 안 가면 되는 건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그 은혜의 우산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나이 더 들어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혹시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평생을 목사로 설교하며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나도 원치 않게 뇌에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가 야, 예수가 누구야?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오지 않고 그 전에 죽게 해주십시오. 저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고 있는 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생겨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때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의식이 없거나 예수에 대한 고백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고 살아야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는 물리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오면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적 저주는요, 여러분 물리적인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령의 인치심,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어제도 그랬다면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고 예수 믿음을 떠나 있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또 심지어 어떤 분이 하필,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오늘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라도 듣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좀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 은혜, 그리스도의 우산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을 걷어차서 밀어내더라도 나는 절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주의 소나기와 영원한 불구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어라. 그 은혜 안에 살아라. 그 예수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걸어 마침내 그 끝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전도를 할 때 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와봐라.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 목사에게 실망하면 어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여러분 뜻하지도 않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 그 사람의 믿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가 그것 때문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건 사람이 절대 아니죠. 저도요 심판의 저주 유황불에 여러분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이 역할 잠시 하라고 부름받은 것 뿐이에요. 여전히 제 안에도 죄성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의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라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 생명 누리기까지 절대로 딴 길로 벗어나지 않는 짐짓 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